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아무도 당신을 방해하지 않는 이 시간. 당신은 지금 긴 세월을 견디고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살아보니 행복보다 힘든 순간이 더 많았고, 기대보다 실망이 더 많았고, 사랑보다 외로움이 더 길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 외로움이 너무 무거워 숨이 턱 막힐 때도 있었겠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에서 사라진다. 이 말은 내 탓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은 당신 마음속 오래 묵은 상처 한 조각씩 꺼내어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기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잘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짐을 조금 내려놓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오늘도 긴 하루를 버텨내고 이 조용한 시간에 듣고 있는 당신. 당신은 참 많은 것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말 못할 상처를 이 가슴에 안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견뎌낸 세월들. 살아온 길이 길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인연은 더 어렵고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마음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는 것이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 고통이 왜 내 마음 안에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가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당신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고, 지친 마음에 고요가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 가족 때문에 괴롭다. 삶이 너무 어렵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의 근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통은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에 직조된 나의 마음에서 생긴다. 누군가의 말이 상처가 되는 건 그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나를 향한 공격이라고 해석한 내 마음 때문입니다. 누군가 떠나간 것이 아픈 건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고 붙잡는 내 마음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떠나고 관계는 흘러가지만 내 마음만은 변화에 저항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고통은 바로 그 저항에서 생깁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 집착을 놓아라는 말. 자주 듣지만 쉽지 않죠. 부처님은 집착을 갖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상한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서운합니다.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떠나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삶은 늘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물처럼 흘러가는데 내 마음만 돌처럼 굳어 있으면 당연히 고통이 생기죠. 집착을 놓는다는 건 잊어버리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그게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힘. 사람은 대부분 과거에 머물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삽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과거의 후회가 더 짙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 커집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삶이다. 하지만 시니어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가장 잘 아는 나이가 아닐까요?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당신 마음은 여전히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당신 눈은 여전히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에 머문다는 건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택을 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인연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사람 때문에 힘든 삶. 시니어가 가장 힘들어하는 주제죠. 자식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형제 때문에, 친구 때문에.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인연은 물이 흐르듯 흘러간다. 우린 늘 좋은 인연은 오래 가야 하고 소중한 사람은 곁에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연은 원래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 인생의 초반에만 필요했고 누군가는 중간에만 머물다 갔고 누군가는 마지막 즈음에 나타납니다. 인연의 길이를 우리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인연이 남기고 간 의미만 따뜻하게 품을 수 있을 뿐입니다. 용서란 상대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것.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난다. 왜 나한테 그런 일을 했을까? 용서는 어려운 주제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위한 것이다. 미워하는 마음은 상대를 태우는 불이 아닙니다. 먼저 나를 태웁니다. 평생 안고 살기엔 우리 마음이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지쳤고 너무 오랫동안 상처받아 왔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이해한다가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이 기억에 잡혀 살지 않겠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것만으로 마음은 조금씩 자유를 찾습니다. 덜 가지는 삶의 평화. 나이가 들수록 재산도, 사람도, 기억도 모든 걸 덜어내야 한다는 말이 더 깊게 와닿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마음은 불안해진다. 많이 가지면 지키느라 불안하고 적게 가지면 잃을 게 없어 편안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더 가벼운 마음입니다.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시간보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움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 돌아가신 부모님, 먼저 떠난 배우자, 멀어진 자식, 끊어진 인연. 그리움은 우리 삶을 가장 아프게 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리움은 사랑의 다른 모습일 뿐. 그리움이 있다는 건 그만큼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기억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지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그 슬픔 속에서 내가 무너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지만 고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요함은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고요함은 어디서 올까요? 조용한 산속에서? 사찰에서? 아무도 없는 방에서? 부처님은 말합니다. 고요함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마음이 흔들리면 어딜 가도 불안하고, 마음이 고요하면 시끄러운 세상 한가운데서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고요함은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내고 용서하고 비우며 조금씩 저절로 찾아오는 상태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의 아름다움. 이제 우리는 젊음의 속도보다 마음의 깊이를 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 미움도, 사랑도, 인연도, 슬픔도 모두 삶의 일부라는 걸 이제는 더 잘 압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음은 지혜의 문을 연다. 시니어는 쇠퇴가 아니라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예전보다 더 넓고 더 따뜻하고 더 깊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작은 명상,
편안히 호흡해 보세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아주 천천히 내보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과거도 미래도 아무것도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조용히 고요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고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며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천천히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는 오늘도 잘 견뎌냈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 마음을 살립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당신 마음속 깊은 곳을 함께 걸었습니다. 혹시 잠시라도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졌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괜찮고 당신은 소중하고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아름답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내 마음이 편해지면 세상도 편안해진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그리고 조금 더 평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처님의 인생 지혜를 살펴보면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피하려 해도 삶은 우리에게 여러 형태의 고통을 데려옵니다. 노년에는 특히 그렇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도 떠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은 계속 생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고통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한다. 왜 나는 이 말을 듣고 상처받았을까? 왜 그 사람이 떠난 게 이렇게 아플까? 왜 나는 같은 기억에서 계속 아플까? 그 이유를 이해하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작은 손님이 됩니다. 이해된 고통은 우리 마음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조용한 스승이 됩니다. 비우는 순간 오래 붙잡고 있던 슬픔이 떠난다. 살다 보면 비우지 못해 아픈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키려 했던 사랑, 붙잡으려 했던 인연, 버리지 못한 후회, 잊히지 않는 상처. 그 모든 것들은 내 마음의 짐처럼 쌓여 나를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슬픔은 비울 때 떠난다.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슬픔이 찾아올 때 그 슬픔을 밀어내지 않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내 마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 인정이 쌓일 때 오래된 슬픔은 서서히 나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떠나지만 인연이 준 의미는 남는다. 이 나이가 되면 떠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님, 어쩌다 멀어진 친구들, 책임과 현실 속에서 멀어져 버린 가족들. 우리는 떠난 사람을 잊지 못해 오랫동안 가슴 아파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진 것은 몸뿐. 인연이 남긴 의미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준 따뜻함, 그 사람이 남긴 기억, 그 사람이 선물해준 말과 손길, 그건 지금도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의미만 품고 가세요. 그 의미가 당신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음은 붙잡을 때 아프고 놓아줄 때 편안하다. 가장 아픈 건 떠난 사람이 아니라 놓지 못한 내 마음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저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살 것 같고 그 기억이 완전히 사라져야 편해질 것 같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아픔은 붙잡음에서 오고 평안은 놓음에서 온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겠다는 따뜻한 결심입니다. 이젠 괜찮아. 너를 놓아주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게 건네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노년이 되면 남의 말에 덜 흔들릴 줄 알았는데 가끔은 더 깊이 상처받을 때도 있죠. 자식의 한마디, 형제의 건넨 말, 오래된 지인이 던진 무심한 표현.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말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하는 내 마음이 나를 흔든다. 강한 사람은 아무 말에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받아도 그 말에 자신을 넘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 말은 내 진짜 가치가 아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을 보호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마음은 바꿀 수 있다.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젊은 시절의 선택입니다. 부모에게 하지 못한 말, 아이들에게 미안한 순간,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준 일,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과거를 바라보는 마음을 바꾸는 일뿐이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상황 안에서 가장 잘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후회는 더 이상 나를 찌르지 못합니다. 후회는 내 탓이 아니라 그저 지나간 시간일 뿐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도 그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결정. 부처님은 말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그 사람 자신도 상처받아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남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남을 찌른다는 건 그 사람 마음도 이미 아픕니다. 이걸 이해하면 미움의 무게가 내려갑니다. 용서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이해는 미움을 녹입니다. 내가 나를 위로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온전히 위로할 수 없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괜찮아. 힘들었겠다.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가장 깊은 위로는 스스로에게서 나온다. 내 마음이 나를 붙잡아 줄 때, 그제서야 다른 사람의 말도 들립니다.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나는 여기까지 정말 잘 버텼어. 이 말은 당신을 살립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행복은 크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이 들수록 오늘의 소중함이 더 깊게 와닿죠.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합니다. 지금 여기 당신의 심장 소리, 당신의 호흡, 당신의 눈빛, 그 모든 것이 삶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순간을 사랑하세요. 이 순간이 당신을 사랑해 줄 것입니다. 삶은 원래 불완전하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편안해진다.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자식도, 완벽한 관계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삶은 원래 불완전하다. 불완전함을 인정하면 평온이 찾아온다. 이제는 잘 살아야 한다는 부담보다 편안하게 살아가겠다는 마음이 더 큰 지혜입니다. 불완전한 나를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은 전보다 훨씬 고요해집니다. 당신 마음 깊은 곳을 함께 걸었습니다. 당신은 잘 살아왔고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잘 살아갈 사람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이 편해지면 세상도 편해진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좀 더 깊은 부처님 말씀으로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밤이 깊으면 마음도 조금씩 말이 많아집니다.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가슴 속에서 조용히 울리고 살아온 세월 속에서 붙잡고 있던 슬픔과 후회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시간이 바로 이 고요한 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어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괜찮지 않은 날에도 당신을 탓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기 위한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오래된 지혜가 당신의 마음 속 깊은 곳을 조용히 다독여 줄 것입니다. 모든 일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끝난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 일을 해석하는 내 마음이 나를 울리고 웃기고 흔들 뿐이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받았던 순간 그 말이 아픈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말을 나를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고통은 조금씩 작아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이 덜 아프게 느껴집니다. 분노는 나를 태우는 불이다. 노년이 되면 화낼 일은 줄어들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민감해질 때도 있습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 가족의 무심함, 누군가의 부주의.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분노는 상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태우는 불이다. 화를 낸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분노를 쏟아낸다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분노는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나를 지치게 합니다. 그 불을 끄는 방법은 누군가의 사과도 누군가의 변화도 아닙니다. 그저 나는 이 불 속에 머물지 않겠다. 그 결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슬픔은 밀어낼수록 더 깊어진다. 사는 동안 슬픔이 너무 많았습니다. 떠난 부모님, 먼저 세상을 떠난 배우자, 멀어진 자식, 돌아오지 않을 시간들, 슬픔을 잊으려고 할수록 그 슬픔은 더 깊어집니다. 마치 밀려오는 파도처럼. 부처님은 말합니다. 슬픔은 밀어내면 더 깊어지고 받아들이면 흐른다. 슬픔을 인정하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가장 강한 용기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그 많은 슬픔 속에서도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위대한 일입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 한 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말로 상처받고 말로 위로받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가까운 사람의 말은 아직도 마음 깊숙이 박힐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말은 화살이다. 쏜 뒤에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군가의 말이 너무 아플 때 그 말을 그 사람의 상태일 뿐 내 가치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말은 화살이지만 나를 관통할지 말지는 내 마음이 결정합니다. 행복은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덜 바라서 생긴다. 젊을 때는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완벽한 가족.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행복은 많음에서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욕심은 많음에서 생기지만 행복은 덜 바라서 생긴다. 지금 내 곁에 머물러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풍경,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타인의 시선은 바람과 같아 붙잡을수록 흔들린다. 우리는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타인의 시선은 바람과 같다.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내 마음만 흔들린다. 남의 생각을 완벽히 맞추려는 순간 내 삶은 사라집니다. 이 나이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하는 방향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언제나 나뿐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만이 남에게 친절할 수 있다. 평생 남을 챙기며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 배우자, 부모, 주변 사람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늘 마지막이었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도 진심으로 친절할 수 없다. 나를 돌보는 건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더 따뜻해도 됩니다. 더 쉬어도 됩니다. 더 기대도 됩니다. 과거를 붙들면 현재를 잃는다. 후회는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과거를 붙들면 지금 이 순간을 잃는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상황에서 가장 잘 살아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과거를 원망하는 대신 그 시간을 살기 위해 애썼던 나를 인정해 주세요. 그 인정이 현재의 삶을 밝힙니다. 지나간 인연은 미워하지 말고 배움으로 남겨라. 우리 삶에는 좋은 인연도 있고 아픈 인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인연을 미워하면 상처가 남고 배움으로 남기면 지혜가 된다. 그 인연이 당신을 다치게 했더라도 그 인연이 준 배움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 아직도 아프겠지만 적어도 그 인연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비로소 진짜 내가 보인다. 세상 소리가 너무 클 때 우리는 나를 잃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비로소 진짜 내가 보인다. 고요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을 때 찾아오는 상태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내쉬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은 고요함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 살아왔고 잘 견뎌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사람입니다. 당신과 함께 마음을 걸었습니다. 부디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처럼 마음이 편해지면 삶도 편안해진다. 당신의 밤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